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총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6월 마지막 주일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나라를 지켜나가는 국군 장병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들, 소방관들 모두에게 안전케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하남시에도 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손을 모을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우리가 찾을 때마다 역사하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병든 대로, 못난 대로, 부족한 대로, 연약한 대로.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 한 마음을 품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바울은 아시아 지역의 전도를 중단하고 빌립보로 건너갔는데 거기에는 예배를 드릴 회당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조용한 강가로 나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의 풍습을 따라 유대인들이 강가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전도하게 됩니다. 루디아의 가정은 모두 침례를 받고 자기의 집을 바울 일행의 거처와 예배처로 제공을 해주기에 이르릅니다. 또 귀신에 들려 점을 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귀신을 내어 쫓는 일로 인해서 그 여인이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되고 이 일로 인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발판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것은 유럽 전역을 복음화하는데 역사적 전환점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전 세계 복음화의 불씨가 되는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는 외부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고 둘째는 바울의 장기화된 투옥으로 인해서 낙심입니다. 셋째는 교회 안에서의 분쟁과 유혹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본 빌립보서를 기록한 시기는 통상적으로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의 분쟁을 가슴 아파하면서 이 편지를 통하여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와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의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습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한 중요한 만큼 하나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 기도입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성도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눈물로 기도했던 내용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유언을 남겨놓은 심정으로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중국의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킬 무렵에 은나라의 주왕에게는 억만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과 생각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나라의 무왕에게는 고작 3,000명에 불과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져 있었습니다. 결국 대국을 자랑하던 은나라는 아주 작은 주나라에게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억만의 신하를 거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0명의 신하를 가진 무왕에게 나라를 넘겨주어야만 했던 까닭은 신하들이 하나 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될 때에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과 비웃음과 조롱을 받게 됩니다. 뭐니 해도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하는 마음과 이해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세대와 신세대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이미 구세대와 신세대와의 문화적인 갭은 뛰어넘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 문화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다툼으로 하지 말라.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양보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를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추호도 양보하지 않는 사람과는 반드시 다툼이 일게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양보하고 한 번 더 이해해주는 배려가 있다면 얼마나 화목하고 평안해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하는 마음과 이해해주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바울 사도가 양보와 이해를 통한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양보와 이해를 넓게 헤아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많은 사람을 만나며 그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교만하고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오기가 발동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콧대를 꺾어버리고 그렇게 콧대를 꺾겠다는 그런 마음이 절로 들 뿐더러 그와는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헌데 겸손하고 덕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앞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절로 숙여지고 늘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기질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이 지닌 힘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겸손은 곧 힘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말은 여러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만한 자의 말은 불만과 반항을 불러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 다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다툼은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만하다 보니까 남을 우습게 생각하기에 이르렀고 이런 감정은 서로의 분쟁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로 인해서 이런 분쟁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빌립보 교회 분쟁은 적은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편지를 통해 권면합니다. 다투지 말아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낮게 여겨라. 오늘 3절이 말씀하죠. 이 권면의 말씀에서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항상 다툼의 발달은 내가 남보다 낫다 생각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이런 마음을 지닌다면 분쟁이 일어나는 불상사는 그것은 없어질 겁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작은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화평의 근본이요 기쁨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한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서로 겸손해 띠로 허리를 동이고 남을 섬기며 화목하고 하나 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은 자신의 일을 돌보고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체 흐름에 비춰보면 교회가 하나 되고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돌아보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늘 이기주의가 꿈틀거립니다. 개인 간에는 개인 이기주의, 공동체에는 집단 이기주의가 넘칩니다. 이기주의가 있는 곳에는 늘 분쟁과 다툼이 생겨납니다. 분쟁이 사그러지지 않는 이유는 이기주의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집단 이기주의화 되어가면서 쟁점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모든 다툼의 근원은 살펴보면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기에 발생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4절에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평화롭고 화평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쟁과 다툼을 그리스도께 영광스럽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교만이 있을 때 분쟁이 일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주의가 다툼을 불러온다는 것을 잘 알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마음을 하나로 하여 겸손한 우리가 됩시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섬기는 내가 됩시다. 이런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빛내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래서 한 마음, 하나 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갖는 비결을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를 만났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속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넉넉하고 풍성한 너그러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성껏 믿음의 씨앗을 바쳤습니다. 아름다운 예물을 통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귀한 예물을 통해 주여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아버지 응답받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서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를 구별해 싸우니 아버지가 이 모든 예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고 영광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